안녕하세요. 6월 4일 수요일 생명의 삶 큐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성경 본문은 성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한 골목을 가다가 작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빌라 건물을 보니 그 건물의 이름에 에베네셀이라는 큰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죠. 건물을 지으면서 건물주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건물 이름을 에벤네셀이라 지었습니다. 저도 건물을 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또 잠깐 가다 보니 건물 이름이 그레이스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건물 주인도 건물을 올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의 인생은 에베네셀 하나님과 또 은혜를 베푸시는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요단 동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되었을 때 라암셋에 정착하여 살았죠. 라암셋에서 성을 쌓고 또 애굽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라암셋에서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치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면서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넘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라암셋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하히롯, 홍해가 보이는 비하히롯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바다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쳤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왔을 때 다시 홍해 바다가 본래의 모습대로 되면서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고 말았지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길을 가다가 물이 없는 상황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요. 물을 만났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심으로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12샘이 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 같은 쓰라린 경험들을 하였고 또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림 같은 오아시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셔서 광야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광야 여정의 지명들 하나하나를 보면요, 이스라엘의 실패와 죄악과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또 광야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또 다베라에서는 원망과 불평을 하였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탐욕을 품었고, 또 하세롯에서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였고, 또 가데스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였지만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악평하여서 40년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는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볼 우상 숭배를 하였지요. 지명 하나하나를 들춰보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실패한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물이 없는 중에 물을 마시게 하시고, 길이 없는 중에 길을 안내하시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키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만나를 내리시고 먹이셨으며, 신발이 의복이 헤아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오래전 한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요, 당시 90세 된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혼자 사시는데요, 교회에서 상당히 떨어진 작은 교회 부속 기도원을 관리하면서 사셨습니다. 90세가 되어서 혼자 주중에 기도원을 관리하시다가 주말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루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다시 주일 오후에 기도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몇 차례 권사님을 모시고 기도원에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요.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권사님, 혼자 지내시기 적적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본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미국 선교사님 곽완련 선교사님으로부터 90년 전에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기쁠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힘들고 슬플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노인 권사님이 제 옆에서 찬송을 힘주어서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권사님은 박복한 인생입니다. 자녀가 없었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오랜 시간 동안 과부로 혼자 지내오셨던 분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찬송하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이 권사님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모습도 그 나이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슬플 때는 힘들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여정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마라 같은 쓴물을 어려움을 경험하였지만 그때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엘림과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은 대국을 마치면서 복귀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 복귀를 하는 과정에서 패자는 패배의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또 승자는
본인이 승부처에서 잘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국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수많은 대국을 펼쳐야 되는데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을 교훈 삼고 또 승리하였다면 승리한 이유를 교훈 삼아서 앞으로 더 대국을 잘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귀를 한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33장에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음을 복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돌아볼 뿐 아니라 이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또 과거에 행했던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실패를 교훈 삼아서 믿음으로 싸우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한 되돌아봄으로 광야 40년의 여정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력서가 있죠. 이력서 할 때 이자는 발자국 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자국은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국이겠죠. 그동안 걸어왔던 발자국의 역사가 이력서입니다. 저도 살아온 만큼 꽤 많은 이력들이 이력서에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력들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참으로 쓰라린 아픔의 시간들이 떠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밟아올 수 있었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릅니다. 이력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역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며 은혜의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 여정을 돌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에베네셀의 하나님과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경험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믿음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한 원로 장로님의 장례식 때 그동안 인생의 여정을 사진으로 파노라마처럼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송경명 목사의 은혜란 찬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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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한 인생을 마감하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시간 속의 장면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마치게 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우리의 실패와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길을 잃을 때 길을 안내해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실패와 제약들이 있었지만 그 실패와 제약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요단 동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자리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동안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앞으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할 것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끝자리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으나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소망이 있고 용기가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